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길리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아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회복돼야 됩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잠자는데 회복하고 또 하루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많은 경험들 가운데 그것을 잠자면서 뇌가 이건 기억해야 되겠다. 이건 기억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이렇게 뇌가 잠 가운데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사람이 잠 가운데 회복되듯이 그렇게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 됩니다. 언제요? 사람들은 자면서 그렇게 회복하지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일주일 동안 한동 동안의 세상에서 살다가 예배의 자리가 나오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취할 것이 있다면 그냥 그것을 간직하게 귀하게 간직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믿음의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기는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그 돌려보내는 방식에 있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두 마리가 그 언약궤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마리는 어떤 두 마리예요? 새끼를 가졌던 젖이 이렇게 막 불어있는 그런 그 어미 소를 가지고 이렇게 끌게 했던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레가 똑바로 이스라엘로 가면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들이 당한 재앙이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멍에를 메어보지 못하고 또 새끼를 낳아 젖이 불어있고 그것도 두 마리의 암소인데 고삐를 잡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남에 있는 아니면 뭐 영등포에 있는 어느 몇 번지에 가서 가라. 소한테 그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소가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젖을 가지고 있는 그 새끼를 낳은 곧 새끼를 낳은 젖이 불어 있는 그런 소란 말이에요. 얼마나 송아지가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다, 그것은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법궤가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맨 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갈 때에 울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곧바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그들을 향해서 더욱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며 법궤를 맨 소처럼 그렇게 울면서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자, 이런 결단을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명자로 산다는 거 여러 가지 변명거리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맨 소는 울면서 자기 길을 갔잖아요. 예수님 또한 당신의 그 목숨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명자의 길을 이렇게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처럼 또 법궤를 맨 소처럼 그렇게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일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내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묵묵히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온전한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필요한 영성의 문제를 좀 여러분과 다루고자 합니다. 영성의 건강함, 또 회복의 문제, 어떻게 우리가 영성이 매일매일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포에 시달렸어요. 머리카락이 긴 사사 있죠? 누구죠? 삼손이죠? 삼손이 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여호와의 궤를 탈취한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힘들고, 블레셋이 강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고, 그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징계의 책직을 드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반복되어지는 것, 그 내용이 사사기에 적혀 있는 것이죠.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였다면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3장 6절 끝부분을 보시면 6장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에 이르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뭐가 들어있는지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와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70여 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우리가 이 사건을 유심히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막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 사람들을 치셔서 그들을 막 징계하면서 막 독종이 들게 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져가지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한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돌려보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언약궤가 오니까 언약궤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 뭐가 있을까?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냈을까? 어떤 것을 선물 보따리를 넣어가지고 같이 보냈을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언약궤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사람들이 아무 때나 가가지고 언약궤를 봅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핫 자손들이 성막 기구를 특별히 언약궤를 운반할 때 덮개를 그렇게 가려진 상태로 옮겨야만 했고 직접 들여다보면 죽임을 당한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벳세메세 사람들은 경솔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 21장 16절에 보시면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그것도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했어요. 유다 지파는 여기 가져라, 베냐민 지파는 여기 가져라, 이렇게 땅을 분배했어요. 이것을 기업의 분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생활은 다른 11지파가 책임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레위 지파도 살아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 되는 그런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거할 땅만 주어졌습니다. 벳세메스는 바로 이런 레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를 하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려보내니까 막 가가지고 어차피 빼앗긴 거, 더럽혀진 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냈는데 선물은 무엇을 주었을까 하면서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보상품은 무엇일까? 구경하러 간 것이죠. 그래서 70인이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가로 이렇게 적혀 있죠. 가로 5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5만. 5만 70명인가 아니면 그냥 70명인가 아니면 5만 명인가 하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의 당시의 인구가 한 7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벳세메스의 인구가 5만 명이 죽으려면 남자 5만이잖아요. 그러면 기십만 명이, 수십만 명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게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1000명에 5명씩 합계 70명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에 대한 대표 5명씩 계산해서 합계해서 50명이다. 어찌되었건 5만 명이든 70명이든 70이란 7자라는 숫자가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하던 간에 어찌되었건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섬겨야 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태도가 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으니까 다른 백성들은 오죽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서 이 목사님들 보시잖아요. 목사님들이 타락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들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니 그 타락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저렇게도 되는구나. 합리화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런 행동을 보일 때에는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시하는 그 행동들이 암덩이처럼 번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언약궤를 맨 소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거리가 한참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얼른 하나님께 막 달려가야 됩니다. 막 달려가야 되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달려가려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조차도 모릅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몸부림칠 그런 힘조차도 없습니다. 사실은 영적 힘이 그냥 바닥인 거예요. 회복하려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한번 멀리 떨어져 버리면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여간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정말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세상 속에 살다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과 더욱 깊은 뜻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너무너무 가까워진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제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나가가서 교회에서 실천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러고 탁 나오는데, 딱 나오자마자 그냥 평소에 교회에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분이 앞에 탁 나타나가지고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또 다시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장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늘 예배 가운데 긴장해야 되고, 늘 삶 가운데 긴장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 마음 속에 있었던 이 아픔들, 하나님, 이 미움들, 이 좌절감,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서 주님과 더 가까운 주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해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변화는요, 아주 작은 물고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아주 작은 물고가 강문을 이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작은 영적인 몸부림이, 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는 여러분과 저의 이 작은 몸부림이 에베네셀의 큰 강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꼬를 트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사건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 국권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미스바 모임 이후에 그들이 지파 중심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정 체제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 체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계기가 된 미스바 모임을 할 수 있는 그 환경, 그 물꼬가, 아주 작은 물꼬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장 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괴가 길릿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언약궤가 올 때에 이게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이러면서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20년 가까운 그런 기간 동안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의 온 성도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이게 오늘 이 구절 말씀처럼 묻고는 트는 말씀,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늘 삶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기도 고백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이 사모의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사모의 마음도 없는데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돼요.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의 지배와 억압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비로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첫 단추를 끼운 거예요.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영적 대강성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최고에 달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족속을 불러 모읍니다. 이렇게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 새로운 시대적 정신을 가져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해야 돼. 이제 우리 민족을 재정비해야 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외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졌고, 지금까지 하나님 곁을 떠나 언약궤까지 잃어버렸던 그 모든 과거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 새롭게 저희가 행동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러한 미스바 모임,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는 거죠. 이때 사무엘이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7장 3절 읽어볼까요? 봉독할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방신들과 아수다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아직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번뜩 생각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과감하게 버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뭐하겠다. 사무엘이 그러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조건절을 말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선물입니다. 내가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 행위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얻은 자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 얻은 자는 구원 얻은 자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뭐 하겠다. 내가 분명히 너를 내 자녀 삼아준 건 맞아. 그런데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내 자녀로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온전한 축복을 너에게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하면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건져내시리라. 본문에 그리하면은 앞에 문장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너희가 나를 사모하는지 알겠어.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사모한다면 할 것이 있어.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그 돌아옴의 표징이 뭔지 알아? 징표가 무엇인지 알아? 너희가 나를 사모하는 그 징표가 무엇인지 알아? 이방신들과 아수다스를 너희가 제거해야 돼. 너희 마음을 그것이 여호와께 향하는 거야.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자세야. 이것을 보여주면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온전하게 너희를 구원해 줄게. 사실 이 말씀, 우상을 버려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죠,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을 버려라, 아수다를 버려라.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우상이 무엇이니? 너의 아스타롯은 무엇이니? 나와 가깝게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것은 무엇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에 화답하면서 행동을 했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플러스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에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물을 길어서 한다는 얘기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못했어요. 한국 교회가 잘못했어요. 우리 목사들이 잘못했어요. 우리 집사들이 잘못했습니다. 자복하는 그러한 회개 운동이 이 미스바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이는 데 있어서, 성도가 모이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제 평생 소원입니다. 금요일 날 찬양을 하는데 정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요즘 에람 워십이라는 그 워십팀이 있거든요. 그 워십팀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그런 팀을 만들고 싶어 하신대요. 근데 어떤 분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이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 볼수록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세상이 정말 이상해. 그렇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정말 우리의 그 복음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며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보면 사도행전 2장 보면 신앙의 선배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는데, 마귀가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성도들이 모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모이면 힘이 되잖아요. 저쪽 우리하고 이념 체계가 다른 저쪽 나라에서 보면, 어떤 나라에서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막 이렇게 흩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왜요? 모이면 힘이 이렇게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왜 치러 올라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기회는 이때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회개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이때인 거예요. 그러니 모여있는 이때를 해서 막 흩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정말 모여서 하나가 되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과 저가 힘을 합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 동역자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정말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합심 기도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붓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회개의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물 쏟듯.
초저녁이면 이스라엘은 이게 5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이게 초저녁이면 첫 번째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제 그 하루의 첫 번째, 오후 6시 뭐 전후, 5시 전후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전. 이때부터 밤새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눈물로 매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스타롯과 이방신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 자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인 것을 알고 흩어버리려고 막 치러 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죠? 막 쳐들어오면 도망가야 하잖아요. 막 도망가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치러 오면 자기들 무기가 없어요. 그러면 막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상태이니까 그 상태 속에서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이다.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이니까. 구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큰 우레를 발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정말 그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겁니다.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신 그날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정말 통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주만 붙들고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주만 붙들고 살면, 주님만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면,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변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할 것이고 버릴 것 버리게 될 것이고, 주님만 붙들고 살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적들을 단번에 물리쳐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12절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세라 하니라.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갈 때에 제 입술을 통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돌보셨다. 내 자녀를 돌보셨다. 어디 저만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직장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고백이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상을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여호와께만 향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그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주만 바라보리라,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 가운데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